한센 병자를 치유하던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한센 병자를 치유하면서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고통을 감지하는 감각의 상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쳐도 더 심해지기 전에 이것을 체크하지 못하는 것이죠. 케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고통 감지 감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죠.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세상에 고통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고통들을 고통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때, 문제가 이거 문제구나 라고 느낄 때에 그것을 인식하여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암과 같은 병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죠? 암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손끝이 베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죠? 바로 아프다 하고 이렇게 약을 바르고 이렇게 밴드를 감는데,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속 안에서 암이 생기기 전에, 발전되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아픔으로 느끼고 케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에 대한 치료와 그것이 굉장히 진전되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 이것은 문제를 문제로 알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 죄에 대해서 문제라고 고통을 느끼지,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껴야 할 그 영적인 고통, 영적인 문제,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보시면 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짓을 행하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없다라는 것이 이 불법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법이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이것은 나이스한 것 같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행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 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하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또한 동시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무시무시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지옥 가고, 거듭난 자들은 이 죄로 인하여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충만하지 못하고 마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 것처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분명하고 그 결과는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죄, 영적인 문제인 이 죄에 대해서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습니다. 알아도 외면하고 싶고, 또 몰라도 알고 싶지 않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 기준 속에서 꽤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영적으로 지금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무리 내 생각이 지금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죄는 말씀 없음이라고요. 오늘 하루 내가 문제 없이
나쁜 짓 저지르지 않고 살아간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스스로는 오늘 괜찮았어 칭찬한다 할지라도 사실 진정으로 옳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 안에서 칭찬받을 때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께서 칭찬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어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죄,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살아갈 때에, 즉 죄를 지을 때에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로움을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주 그렇게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시면서 주 앞에 어떤 것들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겠다는 그 방향성입니다. 구본영 씨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들만이 변화에 관심이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행복을 가장한 사람들 역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때때로 변화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뼛속 깊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이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별 의미와 보람도 없는 불안과 무력감에 시달리는 일상이라고 엄살을 떠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인생은 그런 것이려니 하는 사람이다.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과 당위성을 찾아냄으로써 그들은 서로에게 위안이 된다. 변화를 꿈꾸지만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나는 그들 속에서 불행을 감지한 치열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했다. 영적으로 지금 내가 문제가 있구나.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온전히 내가 누리며 살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영적인 불행, 영적인 문제를 감지한 이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변화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누구나 익숙한 것이 좋아요. 누구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영적인 변화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영적 변화를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느껴져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져야 그래야 그 수고와 대가를 기꺼이 치러내면서 영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가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 이 죄, 이것을 감지하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죄를 경계하며 자신을 처복종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영적 감각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고통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경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게 24절이거든요.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영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영적 고통을 느낀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태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신이 죄가 없다고 느끼는 것, 자신은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영적인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빗나가며 방황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깨달아서 내가 죄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죄를 발견한 자, 영적인 고통을 감지한 자, 영적인 불행을 감지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등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탈 때 발판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의 왼쪽에만 등자를 달았다라고 합니다. 등자의 목적이 말을 오르는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왼쪽에 등자를 달고 이제 왼발을 거기다 걸고 으쌰 해가지고 오른발로 올라갈 때 사용했던 것이 등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등자를 오른쪽에도 달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등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등자가 말을 오를 때만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는 이제는 그 등자가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두 발을 딛고 손을 놓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도 이제는 두 손을 사용해서 칼을 휘두르고 깃발을 들고 활을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자를 하나 더 단 이 작은 변화 같은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말이 아주 무서운 신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당천이라는 말도 나왔죠. 한 명의 말을 탄 병사가 이 1000명의 보병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은 무서운 신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왕과 기사 계급과 기사도의 어떤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나서 왕국의 크기들도 막 달라지고 성곽의 높이도 달라졌습니다. 기사들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고 돈키호테 같은 소설, 이 문화들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등자 하나 더 나는 이 작은 변화가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아 보이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땐 말이죠, 작아 보이는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 영적으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그래서 본문을 시작으로 하여서 초대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 부흥이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믿음 없고 능력 없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어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인 이 작은 변화, 작아 보이는 변화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잠깐 앞으로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생각이나 너희 능력으로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라. 성령님을 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라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1장 4,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이겁니다. 일단은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성령님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3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결국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신이 가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들 다 먼저 내려놓고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정말 자기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자신의 영적인 문제, 그 죄를 인정하지 못했다면, 영적 무능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래서 위대함을 붙잡지 못했다면 그들은 자기 일 하러 가죠. 성령 하나님을,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임하는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의 시작에 동참하는 귀한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저 안주하며 혹은 포기하며 살고 있던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무엇인가? 나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영적인 무능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잡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진리이시며 나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죄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기다림과 행함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다 할 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없는 로봇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들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느 날 고민한 사모님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모님에게는 이제 6명의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원래 자녀에다가 이제 입양하신 자녀들 해가지고 6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각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사모님께서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찾으실 때 꼭 2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응답이 오시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보물을 숨기셨다라는 사실을 믿어라. 꼭 믿어야 된다. 이 사실 자체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기존에 생각하고 계시던 어떤 보물, 그 보물의 우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그 사모님 자신의 보물 우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그래야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진정한 보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응답 앞에 사모님께서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모님께서는 자녀들을 이제 홈스쿨링하면서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됐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과 어느 정도 직장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준이 그 사모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그 응답 앞에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사모님의 고백을 옮깁니다. 울고 또 울면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칭찬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도 씻어버렸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 속에 있던 재능들, 은사들이 이제 그 책에는 되게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여러 사건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잔소리, 저것이 좀 사모님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런 잔소리를 했었는데 사모님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기를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보물을 숨겨놓으셨을까라고 찾으니까 각 자녀마다 사모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참 이런 보물이 있구나, 이런 보물이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님께서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양육으로 변화가 되니까 아이들의 모습도 변화가 되어지고 집안 전체도 변화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들만 아십니다. 혹시 우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녀를 바라보며 혹은 내 인생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우상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가 그 성령 세례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에는 천하에 있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오순절 모여야지. 그 정도로 크고 중요한 절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다 모였을 때 가려고 오순절 전에 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도 오순절에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위해서 되게 서둘러 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천하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유대인들까지 모였던 그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 강림 소식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오순절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끝나면 다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간 곳곳마다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번에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 라는 그 성령 강림 소식을 전하겠죠. 그렇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그것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소식이 어서 열방에 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전해지고 그 일들을 사람들이 갈망하며 그것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이제 임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뭘 합니까? 방언을 하죠. 다른 나라, 각 나라의 말로 말을 하는데 그 각 나라의 말로 말하던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님이 충만하셨는데 그 임하셨을 때에 하게 하셨던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이란 것은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계획을 행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열정과 열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들을 내가 해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인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행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0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에,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부으셨고 성령님을 부으셨고,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께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메리 웹스터라는 자매가 이제 이 전도 가는 그 선교사님에게 쪽지를 한 장 주더랍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선교사님이 이걸 읽으시는데 처음엔 좀 경박하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무슨 놀다 오라고 하는 건가, 예수님과. 하지만 선교사님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자매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글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고 있는 것을 정확히 꼬집은 것이다. 나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재미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 생활은 결국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또 그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시는 기대 이상의 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의 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또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하며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거친 이 세상이지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 함께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열심이 쫙 흘러가요. 그런데 그 열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해요. 이렇게 가려고 해요. 내 성향,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막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죠. 지치죠. 힘들죠. 마치 바다의 거대한 해류와 해풍이 흘러가죠. 그것에 따라서 배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쉽게 쓱 갑니다.
그러나 해류와 해풍을 거슬러서 가게 되면 배가 가기 너무 힘들죠. 인생의 항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을,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괴롭고 슬프고 막 무서운 마음입니까? 모습입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은 괴로울 텐데, 힘들 텐데, 이제 나는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로서, 그것도 어떤 자녀입니까? 굉장히 친밀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고, 이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들을 꺾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열심,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을 순종함으로 인생의 항해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과 가정, 삶의 터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 부어지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